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그날 저녁부터 지금 3일째 신년 축복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 축복성회 하면서 최대의 성과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삶을 이룰까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진하게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전에 6시에 여기 올라와서 1시간 동안 감사라는 고백밖에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연발했어요. 왜요? 마음이 흥분이 되고, 어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성령의 방망이를 가지고 계속 두들겼습니다. 나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 희망을 보았습니다. 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성령의 이끌림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로운 성도들이 많이 있구나. 자기들 삶은 절약하고 자기들 쓸 건 지독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떻게 사실랍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사시면 분명히 새해가 여러분 복 있는 새해가 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잘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 속에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거저 받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핏덩어리로 나올 때 뭐 쥐고 나온 거 있습니까? 갖고 나온 거 있습니까? 투자금 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벌거숭이로 왔는데 누굴 통해서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사람이 잘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기념비적인 존재로 기념하게 되리라.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조직에 어떻게 살든 기념비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미 없이 왔다 의미 없이가 아니라 목적 있게 왔다 목적을 위해 살다가 목적 있는 삶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넘치도록 채우리라. 우리 성경 믿자고요. 하나님 말씀 믿자고요. 성경이 아는 대로 믿고 살자고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새해가 됐어도 바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불평, 불만했던 생각이 감사하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불신했던 그 의심 많은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각이 바뀔 때 목적과 목표가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까로
목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된 믿음의 결단을 품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첫날을 힘차게 시작합시다. 오늘 저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있다면 물질적인 헌신이에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 물질 얘기만 나오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야릇해지고 왠지 모르게 밥 먹은 게 딱 얹혀가지고 안 내려가는 것 같고 이 헌금 얘기만 나오면.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신년 첫 주일이니 헌금 얘기 좀 합시다. 나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도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는데 11조를 안 해요. 그렇게 수십 년 믿었는데 11조를 떼먹어요. 우리는 물질로 성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그 앞에 6절 7절 너희가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떼는 건 도적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도적질하면서 도둑는 심부를 가지면서도 하나님 주세요, 새해가 됐으니 축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다 흘러가요. 다 흘러가. 남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아요. 그릇이 없어서. 바깥에 소나기가 아무리 쏟아져도 조그만 그릇이라도 갖다 놔야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릇을 준비한 자만 받죠. 11조.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이게 결단 못해요. 여러분 11조 그거 다 먹어도 모자라요. 안 먹어도 모자라요. 똑같이 별 차이 없어요. 제가 전에서 어릴 적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종자씨, 그것도 가장 조그맣게 모아놓는 게 참깨씨예요. 참깨. 워낙 깨알 같고 깨알 같다고 그러잖아요. 작기 때문에 요만큼만 해놔도 엄청나게 많은 걸 뿌릴 수 있는데 요거 요런 자리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 놔요. 그런데 반찬을 만들 때 깨소금을 넣으면 맛을 몇 배나 더 증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찬 맛이 없고 깨소금을 칠 때 치지를 못해도 이 종자씨는 절대 안 볶아 먹어요. 이거 볶아 먹으면 그 다음에 농사가 없는 거예요. 수확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종자는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하나님의 것 따먹지 마세요. 그럼 그 다음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건 놔둬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온전한 11조, 어림잡는 게 아닙니다. 깎아먹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더해서 단돈 10원이라도 보태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그것을 온전한 11조를 여호와께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11조는 자기가 은혜 받고 섬기는 재단에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갖고 인심 쓰고 있어요. 여기도 떼서 보내고 저기서 떼 보내고 뭐 선교한답시고 떼 보내고 구제한다고. 이건 하나님 거 갖고 제 기분 내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운영해야 돼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지출해야 되고 건물도 유지 관리해야 되고 교육비를 투자도 해야 되고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운영비가 필요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우리가 드리는 이런 헌금들이 하나님의 교회 재정이 풍부하여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황충과 해충을 금하고 병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사업 부도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장사터가 부도나지 않도록 안 되는 거 막아주셔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11조들 하세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늘 걸려요. 이게 먹고 나서 껴름직하다니까요. 껴름직해. 나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천당 지옥도 안 믿었던 사람이고 몰랐던 사람이에요. 뭐 예수님이고 뭐고 다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재미로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하면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시험해보라.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옵디다. 그때부터 11조 했어요. 왜요? 나 복 받고 싶어서. 무슨 뭐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나 이 세상 살면서 복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씀만 참, 은혜 받을 사람은 달라요. 복 받을 사람은 달라요. 지금도 은혜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는 안수 집사인데 11조를 떼쳐먹고 도둑질하고 있으니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면 살아요. 근데 그 하고 한 말씀 가운데 왜 오늘은 또 저렇게 내가 영 불편한 11조 설교를 또 가미를 하시는 거야? 해요. 그래야 살아요. 그거 뭐 떼먹어서 그렇게 큰 부자 됐습니까? 그거하고도 복 받은 사람 많아요. 나는 그래서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도움을 줬지. 계속해서 개척 때부터 도움 줬지 도움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교회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교회를 인도하신 교회예요. 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날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별하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배를 못하는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표현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니까 보람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게 해요. 가정에서. 참 재밌죠. 별 생쇼를 다 하는 것 같죠. 사람도 안 보이는데 저기다 대놓고 저녁 집회 때는 줌으로 영상을 보지만 지금은 줌을 연결 안 해놨어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테니까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할 유일할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영광받는 교회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교회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쏟아부어 그분을 사랑해야 돼.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힘껏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힘껏 해야 되고 헌금도 힘껏 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도 힘껏 해야 되고 다 힘써서 힘껏 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봅시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고 묵상하며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또렷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문제예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는 1절에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금 주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말고 먹으래요.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입을 벌렸어요. 하고. 그러니까 그가 두루마리를 먹이시니, 받는 것을 먹으라 해서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이셨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니까 문제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그랬더니 3절에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뱃속으로 내려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까지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먹었더니 그것이 달기가 내 입에 꿀맛이다, 이렇게 나와요. 꿀맛.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처럼 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 밥 먹더니 아멘 막 입맛을 다져가면서 혓바닥을, 입술을 닦아가면서 꿀 먹어보세요. 그냥 자꾸 그 단맛을 빨아먹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2021년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일어나요. 그러면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했더니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그랬어요. 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송이꿀처럼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올바로 새긴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에 한눈을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세상의 가치관이 쫓겨나가요. 자꾸 인간의 지식적인 거, 경험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걸 자꾸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교회도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생각에도 끌고 들어오려고. 이게 화근이에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 생각도 채우고 몸속에도 채우고 언어에도 채우고, 그냥 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말씀이 나오지요. 은혜가 나오지요. 성령의 능력이 나오지요. 다음 세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지요. 너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집 보이는 데마다 다 적어놓고, 문설주에도 적고 바깥 대문에도 적어놓고 다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삶의 모든 현장에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세요. 자기 생각 소견대로 결정하지 말고 이 말씀에 결정권과 주도권을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으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에 한눈 팔지 말고 가족과 이웃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되면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리라, 오래가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3절에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복 받는다는 거, 이대로 하면 복 받는데요. 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리고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케 한다는 약속이에요. 복을 주게, 이게 복이에요.
번성하는 복. 뿐만 아니라 이번에 2021년을 가족 구원의 해로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그들을 다 믿음의 장으로 불러드려야 돼요. 구원의 방주로 모아드려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집 안팎에 다 하는데 대문에도 안 해요. 대문에, 바깥 대문. 이 바깥 대문은 뭐예요? 들어올 때 보기도 하지만 바깥에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여러분이 신자라는 거, 여러분이 성도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겁니다. 아파트 마주보고 사는데 자기 아파트 대문에 수원 명성기 교회 딱 붙여놓으면 앞집하고 다투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마음대로 행동 못하죠. 거기서 담배 뻑뻑 피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이거 없으면 뭐 지가 알게 뭐야, 내가 뭐 교회 다니는지 마는지 알게 뭐야, 제멋대로 살지요. 제멋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도록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성도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 전하라는 거,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 1000대. 새해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며 매일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송명희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새해가 되면 과감하게 어제의 모든 것을 잊는 결단의 용기를 주소서. 새해가 되면 일어서게 하소서. 베데스다의 그 표적이 나의 생활 중심에도 일어나게 하소서.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며 말씀과 주님의 사진인 성경을 보고 먹으며. 참 얼마나 좋은 시에 벌써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먹으며 그 안에서 살게 하소서. 새해가 되면 찬송하게 하소서. 내 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노래로 산제사 드리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하나님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열심히 힘다해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한 해의 삶이 성공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